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사진이 좀 작아서 좀 덜 보일 수도 있겠는데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잘 안 보이죠? 다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독수리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사람도 다 발목이 묶여 있어서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그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묶여 있는데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날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크고 집채만하면 뭐합니까?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말이죠. 그다울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답지도 않고 독수리답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히 신자도 그렇습니다.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처럼 말이죠. 독수리가 못난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발목이 잡혀 있으면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뭘까요? 죄입니다. 특히 죄로 인한 책임감, 흔히 죄책감이라고 하죠. 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언젠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벌받을 때가 올 텐데,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때가 있을 텐데, 세상에서도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사기치고 하면 그 두려움이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 죄로 인한 책임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과거의 죄들이,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그리고 미래에 짓지 않을 것이라고 포장할 수 없는 그 죄들이 평생토록 날마다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발목 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실패합니다. 저리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분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로 인한 실망감, 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인한 그 죄책감, 그 실패감, 그리고 그때마다 내 안에 그 죄책감과 실패감과 실망감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나를 낙시질하는 원수들,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난이 낙시질을 합니다. 어휴, 이 못난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겠다. 네 주제에 무슨 구원받았냐?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이미 천당이 이루어졌어야지. 이런 낙시질이 우리의 마음에서 파고들 때 그 낙시질을 당해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면서 그래, 난 못난이야. 난 못난이야.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계속 실패할까? 나는 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할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지금 몇 년째고, 아침에 작정했던 게, 결심했던 게, 저녁에 뒤집은 게 지금 몇십 년째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이런 현상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못난이 자화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단어인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화상,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린 것을 향해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린 자기 초상화. 근데 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신자들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못난이로 그린다는 겁니다. 나는 못난이, 나는 못난이. 내가 봐도 내가 이런데 하나님도 나를 못난이로 보시겠다. 이런 못난이 자화상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서,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감, 정죄. 너 죄인이야.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난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무슨, 네 꼬라지로 무슨. 이 정죄감 때문에, 이 못난이 자화상 때문에 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저 독수리처럼, 저 호랑이처럼, 저 코끼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혹시 이 중에는 나는 그런 정죄감 없는데, 나는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난 예쁜데,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삶의 여정 가운데 별일 없고 좀 어려운 일 간간히 만나기는 해도 좀 잘 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모든 것이 감사고, 또 그런 거를 볼 때 내 믿음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순간 내 양심이 가책을 받을 만한, 내 얼굴이 벌개질 만한, 쥐구멍을, 숨고 싶은 쥐구멍을 찾을 만한 그런 실패, 실수, 고난, 그것으로 인한 내 안의 죄책감, 좌절감,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물을 휘저으면 그 밑에 있는 구정물이 다 올라오듯이, 그런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내 존재를 내가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나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 용서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그게 다 떠오르더니 잊혀진 게 아니다.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로 인하여 끝없이 올라오는 그 우울감과 좌절감, 실망감이,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그 무력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죄로 인하여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쇠사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은 거 내가 그 전에 생각만 해도 창피한 그것들 내 기억에서 소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워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현장에서, 엉뚱한 현장에서 옛날에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생각들이,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인한 기억의 복수, 보복.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내 앞에 실체가 되어서 내 존재와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못난이 자화상, 그 정죄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못나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까지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거기다가 엎어진 데 더 엎어진 것처럼 사고라도 당하면, 질병이라도 생기면,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업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만 하면, 이거 그때 틀림없이 내 죄를 몽땅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로 나를 혼내고 계시는 거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를 않고 너무나 무섭고 엄한 재판장으로, 그 사찰 앞에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4대 천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용서의 확신도, 자녀됨의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향해서 으이그 이 못나나 이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나에게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의 낚시질입니다. 못난이 낚시질, 정죄의 낚시질입니다. 보이스 피싱 당하면 돈을 잃지만, 사단에게 이 못난이 낚시질을 당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행복, 그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품이나 체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적이 되고 피관적이 되고 염세적이 됩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이미 그 저변에는 실패의 확신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그래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용맹한 발톱을 드러내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실패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마치 사찰에 서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처상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있어서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발목 잡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랑이도 난 더 이상 정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독수리도 난 더 이상 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체면이 걸리듯이, 이 정죄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우울감과 무력함이 길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을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지금 그러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왔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정죄감,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너무 행복했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 정죄감이 대체 뭔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못난이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석 같고 보물 같은 말씀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교훈을 주는 반지와 같은 책이 로마서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이 정죄감, 이 못난이 자화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완전히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은 마치 우리 독립선언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장한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워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선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이게 원어의 순서와 우리말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여겨집니다. 원어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뭐가 되어 있느냐? No condemnation, 없다 정죄,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못나니 없나니, 없다 정죄, 없다 목나니, 아니다 못나니, 이게 먼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제일 뒤에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없다,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못난이가 아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속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 모든 법정 중에 최고의 재판장, 그것도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을 맞추시면서 손가락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가르치시면서 너는 무죄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정죄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죄 엄청 지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죄를 지을 건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쁜 짓 할 때보다 못난 짓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가끔 순종하고 불순종, 또 가끔씩 예쁜 짓 하고 죄 짓고.
좀 신앙이 성숙하면 순종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토록 죄짓고 이게 우리 평생일 겁니다. 그런데 걸음마 배우는 아이가 3번 넘어졌다고 그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옹알옹알하고 더듬더듬 하는다고 해서 곧장 장애인 등록시키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서 여전히 죄짓고 한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 된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없다 정죄, no condemnation, 못난이 없다.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아이가 공부 좀 못한다고 그 아이를 팔아버리는 부모 없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시 분류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해방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죄를 지을 텐데, 근데 우리를 향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정죄하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또 의심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면 좀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 편하게 좀 죄 지어도 되겠네요. 벌 받을 일 없고 지옥 갈 일 없으면 안심하고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선언은 오히려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 쓴 사람은 옆에서 김치국물이 튀어도 뭐 그래 하고 끝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깨끗 뽀송뽀송하게 샤워하고 나서 내가 지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김치국물에 예민해집니다. 작은 반찬 하나 띄어도 오물 하나 묻어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곧장 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해 지금까지도 엄청난 죄를 지었고도 앞으로도 엄청난 죄를 지을 텐데도 나를 향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흙탕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고 티끌만한 죄에도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초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 안 들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혼이 나듯이 엉뚱한 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확 끌어서 당신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개망신 당하는 날이 오고, 바람 피우면 질병에 걸리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시기 위한 양육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모두 불행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도 궁금합니다. 왜 내가 못난이가 아니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뭘 위해서든 내가 뭔가 기여를 한 것도 없고, 그 앞으로도 엄청난 죄를 지을 건데 왜 나를 예쁘다고 해주시지? 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 보고 예쁘나 그러시지? 그 근거가 뭔지 2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못난이가 아닌 이유. 자, 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법을 어떤 법조문,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문화된 어떤 법조문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법을 일종의 권세, 어떤 원리, 어떤 지배,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 어떤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3층, 4층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잘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못 떨어지면 죽겠죠. 왜죠? 저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 잡혀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에. 그 누구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가 엄청난 짐까지 짊어지고 광주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3층, 4층이 아니라 수천 미터, 수만 미터 상공에서도 저는 중력의 원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비행기로 옮겨 탔으니까요. 중력을 이기는 비행기로 옮겨 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못난이가 아닌 예쁜이가 되었는가? 이전에는 중력의 원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전부 다 죄의 원리, 죄의 권세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죄와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옮겨 타 은혜의 비행기에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은혜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신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뛰어서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것, 죄와 사망이 아무리 이빨을 크게 드러내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나를 물어뜯을 수가 없는 그 은혜의 나라로 나를 완전히 옮겨주신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내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죄의 쇠사슬이 끊어져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이전의 나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이 비행기에 탄 싹슨, 난 지불한 적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비행기에 탔지? 이렇게 좋은 비행기, 사랑과 은혜의 비행기는 엄청 비쌀 텐데 내가 어떻게 못난이에서 예쁜이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정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나갔지?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의 그 땅 밑에 살아가다가 이 은혜의 나라로 옮겨갔지?
이렇게 우리가 옮겨갈 수 있었던 근거, 그 근거를 또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선합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킬 수도 없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든 법들을 다 어겨야만 범죄자가 됩니까? 딱 하나만 어겨도 그것 때문에 감방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지극히 선한 줄을 알면서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을 뿐더러 그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본질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선천적인 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안 지켜도 범죄자가 되는데 죄라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몽땅 다 짓고 있으니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여러분은 다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죄를 안 짓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떠나지도 못하고 죄의 모양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도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어떤 얘기냐? 온 우주의 최고 관리자, 최고 주권자, 최고 통치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이런 애 저런 애 막 거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 그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거부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묻은 특별 사면,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놓으셨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는 대가인 거죠. 그래서 그 독생자로 인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정죄받고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그냥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지금 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끌어모아서 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죽이셨습니다. 처벌하셨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그 아들입니다. 나 같으면 부모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노발대발 화내고 그럴 텐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다, 멋있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루긴 뭘 이룹니까? 죽어버렸는데, 제자들 다 떠나가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근데 한참 후에야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던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 너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하였고 자유를 주었다.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이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상인들이 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지불 완료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지불 완료,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죠. 1절에서 2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못난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지, 예쁜이가 되었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 어떻게 다 아시면서 우리를 예쁘다고 그러시지, 죄와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그 생명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지. 그 대가를, 그 비행기 싹쓸 예수님께서 다 지불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특별 사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주인인 죄와 사망에게 더 이상 우리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종인 것처럼, 사망의 종인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흉측한 쇠붙이가 하나 보이죠? 수갑입니다. 범죄자들만 차는 거죠. 혹시 이거 차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 수갑을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갑을 우리 다 차고 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다 감옥으로 들어가듯이 사망의 그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력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우울감과 무력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욕망과 탐욕과 음란과 도둑질로 그 지옥의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웠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불 완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오늘이라는 어떠한 시점에서 이 지불 완료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손에서 수갑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그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에 수갑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수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갑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수갑에 갇힌 것처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과
염세적인 생각들과 비관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확정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짜요?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사줄 거죠? 하는 거 봐서 하나님, 저도 사랑하셔서 저 자녀 삼아 주실 거죠? 저 구원 이루어 주실 거죠? 천국 데리고 가실 거죠?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는 거 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앞으로 죄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하는 거 봐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지불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죄 짓는다고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육신의 죄를 다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서 이 사슬이 풀린 것입니다. 물론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는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때로는 헷갈리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일도 없고 다시 심판대 앞에 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대천왕처럼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눈 크게 뜨고 나를 향해서 정죄하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죄로 오염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말이죠. 그런데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사단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비수를 날립니다. 거봐, 너 죄인이잖아, 이 못나나. 너 구원받았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넌 죄인이야. 넌 천국 가지 못해.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게. 그 낚시질을 당하면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나는 우울해, 나는 실패했어. 그런데 그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립니다. 속지 마라. 너는 못나니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너의 그 어떤 행위도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내가 이미 너의 발목을 잡고 있던 쇠사슬을 끊었고 너의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냈고 중력에 끌려다니듯 죄에 끌려다니던 너의 인생을 은혜의 나라로 옮겼다. 무엇보다도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피로 구원했다.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단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예수 바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잠수하듯이 비수를 날리고 있는 그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낚시질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발목이, 묶였던 발목이 풀렸고 그 묶였던 손이 풀렸으니 이제 자유함과 해방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아 화상을 바꾸십시오.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예쁘니, 나는 예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 화상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감과 좌절감과 우울감과 무력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사단의 잠소와 그 비수에 의하여서 속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나의 자화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예쁘게 바라보시는지 그 음성과 그 품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수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무력감과 좌절감 가운데 무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무수하게 기도도 하고 무수하게 헌신도 하고 무수하게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사단의 낚시질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아직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 화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그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실패와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으며,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니 나도 주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나도 세상을 향하여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정죄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기어들어가 수갑을 차고 있던 우리의 약함들이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해방된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수없이 예배당을 번질나게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것은 내 건강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 때문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도 아니고, 내 성향이나 체질도 아니고, 내 안에 이 해방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잠소에 의하여서 너는 못나니 너는 못나니 우리를 찌를 때마다 그 낚시질에 걸려서 나는 못나니라고 생각해왔던 그 우울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더 이상 좌절감과 무력함이 아닌 해방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였던 발목에 그 쇠사슬이 끊어졌을 때 호랑이가 얼마나 용맹하게 뛰어다니겠습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하늘 높이 날겠습니까? 하다못해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가 그것이 풀어졌을 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우리 신자 모두에게 이 자유함, 모든 형벌과 심판에서 집을 완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팍에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물을 잔뜩 묻히고 있다가 깨끗하게 개운하게 뽀송하게 샤워하고 나오는 그 감정이 내 평생의 신앙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도, 그 절망의 형편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로마서 8장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